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다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에서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에서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에서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악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 사모하여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택한 자들 같이 택한 자들의 그 기뻐하심을 이룬같이 오늘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하여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님 옆에 맞추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진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 은혜 받는 주님과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전쟁과 코로나의 모든 악한 어두움들이 또 급성 독감의 그 모든 그 악함의 기운들이 이 땅 가운데 도말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위기가 변하여 복을 만드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에게 성도들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68쪽입니다. 968쪽 이사야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왔습니다. 이사야서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뜻이 그래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핵심 구절을 얘기한다면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오는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사실 이사야서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주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인 것처럼 우시야 왕 때부터 해서 이분이 이제 활동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활동했다라는 그런 어떤 학자들의 어떤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좀 우리 그 성경 구조와 굉장히 많이 흡사해요. 그래갖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927 그래갖고 39권 더하기 27권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더하듯이 마치 이 구조도 이렇게 39권까지 그리고 1절에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까지가 그렇게 되고 또 이렇게 40장에서 46장까지가 마치 어떤 그 신약의 모습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묘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제 그럼 이사야는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얘기한다면 히스기야에 나오는 그 11장에 보면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그 전하고 있는 한 가지 딱 단어가 있다면 너희는 좀 날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본문이 꽤 길고 좀 장황할지 몰라도 그 장황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포기 못하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돌아오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통 예언서의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아주 구약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무슨 단어고 하니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 보면 볼까요? 1절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신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것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예언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나갈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모두가 계시란 말을 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면 이사야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답답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때리고 이들을 이렇게 상하게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 자적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이거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돌이켜야 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내 기도를 하나님은 대체 그러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넘어가는 것들, 흔히 말해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을 남겨놓으니까 그 남겨놓은 걸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돌이킴을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돌이킴.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그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엉터리로 이들이 제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주 열심히 향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렸으면 그 제사를 드린 자답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자답게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주님이 볼 때 뭐냐면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래요.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불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늘 언제나 여러분이 아침에 주실 때 말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배자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성전 뜻만 밟을 것인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오는 것을 진절히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고 하나도 예배 가끔 제가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찬양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가끔 보면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탄식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이 형제가 그러면 이 자매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 탄식하고 애통한 마음만큼이나 그의 삶 가운데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면은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감정에 울컥해서. 한 번은 어떤 과거에 어떤 형제가 막 엉엉 울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삶 가운데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이 그래, 똑같이. 그러니까 그냥 근데 다만 이 자기 마음에 울적해갖고 그 회개는 아니죠. 근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걸싹걸싹 한마디로 해서, 빠지지 않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 거꾸로 약한 사람 뺏고 과부를 못 살게 굴고 고아들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니까 주님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을 안다면 돌이키고 와라 이거예요. 왜 어떻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에 모인다는 건 뭐예요? 예배에 모인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너무 너희들을 보기가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때려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희 밭을 불태우고 너희 밭을 이방인들이 너희 밭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줄 알았는데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년엔 이랬으니까 내년에는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의 어떤 끊임없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엔 더 좋은 일을 주시겠지. 지금 주님이 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하는 어떤 그런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유익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을 무엇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정결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복된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역전의 놀라운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아실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함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 이들과 우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기서 하다못해 짐승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반려견 요즘 많이 키우지만 반려견은 단식 투쟁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를 갖다가 꼭 침대에서 안 재운다고 그렇게 몰라. 요즘 반려견은 좀 요즘 약간은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반려견들은 보니까 그냥 사람과 같이 똑같이 대우받기 원하는 거 보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안 준다고 단식 투쟁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는, 그러니까 참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한번 내 마음을 한번 헤아려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계속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나가는 아침이 되어서 이 아침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복된 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이사야에서의 이름처럼 주님,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당신의 귀한 마음,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가운데 돌이킴의 은혜가, 삶의 변화의 역사가, 예수 믿는 자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백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만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